세상이 하도 험해져서 과거 같으면 우리 한국교회에 동성애와 관련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새벽 강단이잖아요. 그런데 새벽 강단에서 성 문제나 동성애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우리는 그런 전통적인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지금 한국 한인교회가 미국에 많이 있지만 이미 동성애법이,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이 상황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내일 모레 가니까 조사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저는 할 말 다 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은 지금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이와의 문제. 잘 돼야 되겠죠. 물론 잘 돼야 되고 우리 민족이 통일돼야 됩니다. 이건 우리 민족 모든 보수든 또 진보든 가릴 것 없이 우리 민족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순서와 절차와 우리 민족이 다 잘 되는 길로 열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동성애와의 전쟁입니다. 제가 여기 와 있는 미국에 온 지 지금 한 달째 되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가짜 뉴스 공장이라고 해서 우리 진보 쪽에 가장 선봉이 되고 있는 에스더 거기 대표 이용희 교수를 핵심으로 해서 지금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분은 반동성애 운동의 선봉을 섰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동성애 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그러한 진보 세력들이 앞장서서 막았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다 무너지고 미국도 이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한 미국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줄은 그거는 역사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지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가 법으로 통과하는 건 법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부를 지지하느냐, 어느 정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미국과 대만에서 거기 다 대만도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잖아요. 탈동성애 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소 잃고 오양간 고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미국인 탈동성애자들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반동성애가 앞장서 있기 때문에 탈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난 것에만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좀 활용해서 그들이 앞장을 서서 막았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홀리라이프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상담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2,000명의 크리스찬 동성애자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400여 명을 훈련시켰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북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세력들 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변화돼서 그들이 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폴리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매년 퀴어 축제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것은 정말 더러운 문화도 그들이 이것을 하나의 자기네들의 무기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압박하고 그 정말 벌거벗은 그런 축제를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17회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그 많은 교회에서 우리의 거룩한 문화 행사를 갖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문화를 한번 갖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자. 우리 어른들이 모여서 어떤 체육관 같은 데서 집회를 하지 말고 시청 광장이든 청계천 광장이든 우리 전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광장에서 기독교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노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축제의 장을 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00~3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올해 다행히 1000여 명이 저희들 행사에 함께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탈동성애라는 그러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동성애자로 자라왔습니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김포의 만석군의 아들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한학자의 딸이었습니다. 상당히 예의 바르고 그리고 상당히 정말 학교에서도 칭송받고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내 안에서 이상한 것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정말 어떤 남자를 보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욕정이 일끓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70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중학교가 되면서부터는 더욱더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계속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일찍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연극학교를 들어가서 연극을 시작했고, 그리고 명동에 나와서 앙드레 선생님이 의상실을 할 때 저도 명동 제1백화점 옆에서 의상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야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적인 욕구에 가득 차 있고 매일 저녁마다 놀러 다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동성애자라는 걸 아시고 제 27살에 자살하셨습니다. 지금 시대 같았으면 아마 자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셔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주 마곡사에 가서 백일불공을 들여서 현몽을 해서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이 어려서부터 동성애자라니까 저희 어머니는 업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자식이 잘못되고 뭐가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부모의 업보로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내 팔자에 없는 자식을 달라고 내가 부처에게 백일불공을 들여서 그 현몽을 받아서 너를 낳는데 결국은 애미의 업보로 인해서 내 아들이, 귀한 아들이 이렇게 됐구나. 애미의 업보면 이걸 애미가 해결을 해야지.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지금 매주 한 달에 수십 명의 동성애자 어머니들을 상담합니다. 아버지들을 상담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물이 그렇게 정말 가슴 속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는지는 정말 아이들, 어머니, 부모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은 모두 내가 이호나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내가 목숨을 끊어서 내 아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까 잠깐 소개했던 에스더 운동의 이용희 교수와 10년 전에 반동성애 운동을 같이 시작하고 TV 어디 가는 곳곳마다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악합니다. 동성애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너도 해결되지 않았느냐? 내가 한국에도 있을 그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할 생각 안 하고 동성애자들을 저주받은 자들로 몰고 가는 것이 그게 바른 일이냐? 그래서 12년 전에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을 동성애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동성애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있는 말씀은 이 어린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루어진다는 그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은 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소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분이 학자 출신이었던, 정계 출신이었던, 유명한 어떤 그러한 덕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로 소자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소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저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얼굴을 뵙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소자일까요? 지금 우리가 저런 동성애자들, 저런 알코올 중독자들, 저런 마약하는 놈들, 저들은 저주받은 아이들이야. 구원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야. 그러면 예수는 왜 왔을까요? 얼마 전, 근 2달 전에 그 신대 진보 신학교 총장이 동성애자들을 감싸야 된다,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자, 이 발언을 했다가 보수 진영에서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신문에 올라온 그들이 어떤 포럼을 열면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한국의, 그래도 한국 교계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 성경에 동성애자들을 목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궤변입니다. 예수가 왜 오셨을까요? 의사는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주님이 은혜로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시대에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에 영생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철 모르고 악한 일에 빠지고 돈밖에 모르고 정말 술이든 담배든 무엇이든 내가 좋은 것은 마음대로 하고 지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누가 망나니가 하나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10아들이 있으니까 한 아들 정도는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읽은 그 14절 그 위에 12절 13절에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으면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찾아 나서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왜 100마리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10명이면 하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잘 돼 있는 9아들을 내두고 그 한 아들 망나니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동성애 짓하고 도박에 빠져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전전긍긍하지 않을까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에게 이 아들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음성이 지금도 들립니다. 물론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탐남하는 자나 남자 동성애자나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나 술 먹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그들은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동성애자들 상담할 때 그 말씀을, 네가 예수를 믿어서 모태신앙이고 네가 목사의 아들이라도 네가 만약에 이 동성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의한 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 너는 어떡할래? 네 영혼을 네가 어떻게 할래?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술도 끊어야 되고 포르노도 끊어야 되고 동성애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아이들이 내게 와서 목사님 이건 내 혈관처럼 흐르는 피와 같고 내 하나의 그냥 타고난 내 속성과 같은데 이것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느냐? 나는 내가 나한테 상담을 받는 애들한테 소망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한 2,000명을 상담을 했는데 나보다 나쁜 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나연 오죽했으면 어머니께서 목숨을 던지셨겠습니까?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엔 죄가 항상 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미주에 올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아이들을 봅니다. 절규하는 어머니들을 만납니다. 성전환 수술을 저희가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성전환 수술을 한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천사처럼 이쁜 거예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숙강아지를 잘라버린다고 해서 암강아지가 됩니까? 짐승도 안 되는데 지금 미국은 어떤 법을 전 대통령이 만들어서 무료로 해주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 그 법이 통과되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교회가 부족해서 막지 못했나요?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서 그걸 못 막았나요?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대항하는 동성애자들입니다. 천사를 대항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제일 먼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브라함의 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선 율법으로 동성애에 관련된 것, 성과 관련된 것, 모든 것은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있으면 왜 그런 법을 만들었겠어요? 유태인 중에서는 그 법을 동성애 짓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돼서 왕권 시대가 되고 그 솔로몬 시대가 돼서 세계가 확장되니까 각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은 그들을 남색하는 자들을 자기 민족들 중에서 쫓아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칭하지 않습니까? 왜 쫓아냈을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은 돌로 쳐 죽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쫓은 겁니다. 또 어떤 율법이 있나요?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말을 것이며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을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벌써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민족 속에 동성애가 들어오고 트랜스젠더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는 동성애자라고 말도 못하고 서로 그런 성향이 있어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고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 동성애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면 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고자가 결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고자가 된 사람들, 이 말을 받을 사람들, 사람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들은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동성애자들을 놓고 말씀하신 거라고는 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이방인 시대에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바울이 개척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에서 동성애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선포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했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너희 중에서도 더러는 이런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얻었다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저한테 상담을 온 아이들 중에 2,000명 중에 38%가 모태신앙입니다. 17%에 해당되는 자들이 목회자 가정입니다. 이건 참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 애들이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했는데 나는 어려서부터 이 성향을 가지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이것이 안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이라고 그랬는데 난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왜 나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호나 목사에 대해서 제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왜? 이제 한 2주 전부터 공지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호나 목사가 뭐야? 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 CTX에서 나오는 제 간증도 들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집안에 친척 중에 동성애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인터넷을 뒤져서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호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호나 목사는 탈동성애자래, 과거의 동성애자래, 이것만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김경재 목사님 처음 만났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오늘 인격과 인격이 처음 만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늘 만났다고 해서 내가 우리 김경진 목사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도 오늘 간증이 끝나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겠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요한일서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복음은 들으면서 시작되죠. 눈으로 본 바요, 성경을 보게 되겠죠. 주목하고 살펴본 바요, 더 깊이 들어가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에 대해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라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그분이 진리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분 자체가, 그분이 본체가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을 어떻게 만날까요?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악한 영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동성애는 창세기 19장에서 사탄과 천사와 겨루던 그런 존재들이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된다. 영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가장 영적인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성중독자, 동성애자, 알코올 중독자 어떤 그런 사탄 문화권에 사로잡혔다면 성경만 가르치십시오. 물론 새벽 예배도 좋겠습니다. 철야 예배도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죠. 그건 믿는 자들의 경건 생활입니다. 저는 30살에 예수를 믿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2년 동안 정말 조영기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해도 안 받아줘서 백석 신학을 들어갔고 나중에 옮기라고 해서 또 순복음으로 옮기고 그래도 12년 동안 내 안에는 동성애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태원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이태원에 있는 가게 4개를 정부에서 전부 다 폐쇄시키고 나를 구속시키려고 했을 때 제가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살 길이 없어서 다시 교회를 찾았고 거기서 다시 내 길을 가야 되겠다 헌신을 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갈보리 채플 목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동성애자인데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돼도 되나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너 같으면 알코올 중독자한테 내 기사를 채용하겠느냐? 성중독자한테 네 형제 자매들 너희 자녀들을 가정교사로 채용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성애자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니 목사가 되라고 해서 신학을 했는데요. 그러면 해결해야지. 아니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동성애자로 살았고 이거는 내 혈관이고 내 하나의 생활인데 마이 라이프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아마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마 그게 저는 이해가 돼요. 그때 말씀한 것이 미국의 갈보리 채플이 척 스미스 목사로부터 1965년대부터 시작됐는데 그분이 예수 운동을 하면서 미국의 히피들을 다 변화시켜서 지금 미국 교회 최대 교회 25개 중에 12개가 그 제자들인데 다 망나니 출신들이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없고 총목사한테 성경 공부만 해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돼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강림할 때 그걸 보고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이방인의 손에 내어줘서 못 박았도다 했으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외칠 때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저는 동경 호라이즌 채플 시라노 고이치 목사님, 그분은 미국에서 17년간 백인 목회를 하다 일본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공부하자, 예수를 만나자.
30살에 예수를 믿고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가 비록 동성애자이지만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자 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날까요?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 아니냐. 그분에게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43살이 되던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간, 그분이 강의하는 현장에서 그분은 칠판에다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칠판에다 적어놨습니다. 나는 그때가 졸업 무렵인데 내 안에서 아직도 성적인 그런 욕구가 사라지지 않은 걸 알고, 이거 해결 안 되는 거구나, 괜히 내가 힘 빼는 거구나, 더 이상 힘 빼지 말고 이거 정리하고 뭐 내가 목사가 돼서 뭐하냐, 나 그냥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히라노고이치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날이 7월 4일이고 비가 쏟아져서 늦었기 때문에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쿠레이오 오이타스 예수 사마, 예수,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마가복음 5장 군대 귀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왜 악령을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왜 나는 아직도, 그 순간에 하얀 돌이 내 머리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내 정신이 딴 곳으로 옮겨가는 것 같고, 엄청난 시커먼 토네이도 같은 것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게 내 몸에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순간이 엄청 길은 것 같았어요. 그것이 다 끝날 무렵에 다 이루었다 하는 음성이 가슴에 들리는데, 그때 히라노고이치 목사님이 강의를 끝나고 90분 강의를 끝나고 기도를 하고 아멘 하는 순간하고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눈물 콧물이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으려고 그랬는데 얼굴이 어린아이, 갓난아이 살같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는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생수가 넘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같이 앉아있던 신학교 학생들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아름다움, 남자는 남자로서의 아름다움이 보이는데, 원래 일본 신학교는 비리비리한 사람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을 때 한국 사람 몇 명이 있는 상당히 이렇게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 같고, 웃어도 뭐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좀 호탕하게 웃지 않고 히히 되는 것 같고, 실실대는 것 같고, 평상시에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왜 주의 종이 된다고 공부를 하지 그랬는데, 내가 변화받고 나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한 자매가 와서 결혼하자고 그러면 결혼도 할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는 변화를 받고, 그리고 갈보리 채플로 전향해서 6개월 후에 산타바바라 갈보리 채플에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45살 되는 해에 한국으로 가서 지금 70입니다. 근데 목회가 안 돼요. 동성애자 출신이 한국은 간증이나 하러 다니면 될는가 몰라도 목회는 안 되는 게, 알코올 중독자 그런 사람들은 목회가 안 돼요. 보수라고 그래서. 근데 원래 보수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보수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제가 갈보리 채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을 한국에 초청했을 때 3,000명의 한국인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목사들을 서울로 초청해서 갈보리 채플의 좋은 은사, 오직 성경만 가리키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수년간 했는데, 참 곡간꼭지 따먹듯이 잘 따먹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와요.
유명한 목사들이 오면 모여요. 1000명이고 몇백 명이고. 근데 자료만 받아가시지 하나도 나를 안 도와줘요. 그래서 아유, 나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갈보리 채플에서 그냥 사무실 하나 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보든가 일본으로 들어가든가, 저는 일본어가 유창합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든가 하고 접으려고 해서 교회를 다른 분한테 위임하고, 아틀란타에 제가 아는 친구 집에서 한 3개월 있다가 중국 들어가려고 이제 한국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성애 문제가 뜨기 시작한 거예요. 동성애를 법으로 만든다고 그래요. 대법원장이 이제 성소수자들도 자유를 줘야 된다. 근데 그분이 서울의 유명한 교회 장로더라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동아의대 김석권 박사님, 그분 전 실명 얘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가 수술한 사람이 200여 명인데,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200여 명인데, 이거 지금 그 부모들이 전부 다 고소해야 돼요. 멀쩡한 애들을 그렇게 해놨으면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신이 잘못한 것을 자기가 고쳐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가슴 아팠던 건 부산의 유명한 교회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그 교회 목사들은 뭐 하는 것인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지 새끼들 같으면 그렇게 무잘라듯이 그렇게 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숫고양이를 수술하면 암고양이가 되느냐 하고 칼럼을 써서 내고 그 사람들에게 반박을 하고 그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주님, 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담배 자판기 많고 교회가 많고 1년에 1000명, 1500명씩 신학교에서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오고, 한국에 더 수용할 데가 없어서 지금 외국으로 지금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런 데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법을 통과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네가 왜 화를 내느냐 그러세요? 아니,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너 변화시켜서 여기 보낸 지 몇 년 되냐? 12년 됐거든요. 12년 됐죠? 그래서 몇 사람이나 네가 변화시켰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었죠. 너 뭐 했냐? 내가 너를 한국의 유명한 한국의 목사들에게 강해 설교 가르치려고 너 한국으로 보낸 줄 아냐? 갈보리 채플을 쟤들끼리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무슨 한국에 가서 네가 대변인이냐? 갈보리 채플 대변인이 돼서 뭘 알리려고 그러느냐? 그때가 60살이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무릎 꿇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게 10년만 더 주십시오. 그러면 내게 이끌어오는 애들을 성심껏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겠습니다. 내게 10년을 주십시오. 그리고 70살 됐습니다. 4년 전에 탈동성애 학교를 세웠고, 상담사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고, 올 3월 달에는 성경대학을 세웠습니다. 미국 갈보리 채플에 있는 한 해에 500명씩 들어가고 대형 갈보리 채플마다 다 분교가 있는, 근데 이거를 좀 해달라고 3년 전부터 여기 코스타메사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헛방귀도 안 껴요. 그래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런데 올 7월에 갈보리 채플의 청목사 제자 중에 그래도 시애틀에서 거성이 하나 있어요. 웨인 테일러 목사님이. 그분이 어떻게 한국을 왔어요. 그런데 그때가 공교롭게 우리가 퀴어 축제를 하고 홀리 페스티벌을 하는 그때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메인 강사로 모셨더니 한국 목회자들이 300명이 모이고 그걸 보고, 근데 와 보니까 나를 만났는데 자기 딸이 레스비안이었어요. 지금은 다 변화돼서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고 보고 애들 열심히 공부하고 애들이 지금 탈동성애 하려고 애를 쓰고 공부하는 걸 보더니 미국에 가서 본부에 가서 브라이언 척스미스 목사님 사위 그 후계자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1965년도에 미국이 히피들로 해서됐는데 누가 아니냐. 한국의 저 작은 그룹들이 시작해서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와서 정말 직사 대접을 받고, 전에는 오면 이렇게 악수만 이렇게 하고 큰 목사들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당회장실까지 가서 얘기를 나누고 자기 저서를 받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는 하지만 조금 야속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60살에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43살에 안수를 받고 45살에 목사가 됐으니까 60살 늦어도 65세만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48년이라 내가 70세로 얘기하는 건, 미국에 한국에 가서도 얘기하는 건 미국 나이에서도 하나를 뺀 거예요. 사실은 70이면 한국은 은퇴예요, 목사가. 그죠? 갈보리 체플은 뭐 은퇴 제도가 없으니까 제가 하지만, 그런데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제 폐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망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생명이 있는 동안이라도 나와 같이 탈동성애 하겠다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씀에 빠지고 그렇게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데, 그 애들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애들을 변화시켜야 한국에 내가 상담한 2,000명의 애들도 소망을 가질 것이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에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갈보리 체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홀리라이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LA에서 제가 이런 집회에 온 것이 딱 3군데입니다. 하나는 나성순복음교회, 하나는 올바인 온누리교회, 그리고 오늘 3번째입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제 목회 말년에 이렇게 귀한 분들 우리 김 목사님 만나게 하고, 일단 기도의 동역자를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성애 문제가 나오면 이호나 목사 기도해야 돼, 한마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은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죠. 미국이나 대만은 이제 11월 9일날, 8일날 이번에 국제대회를 한대요. 거기 2년 전에 통과됐잖아요. 그죠? 통과되고 나서 하는 거. 그래서 나를 주강사로 초청해서 내가 아이들 4명 데리고 이번에 대만에 갈 예정인데요. 한국은 그래도 탈동성애 운동이, 반동성애 운동은 10년 전, 탈동성애 운동도 그 상담을 한 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밟고 가기 전에는 법이 통과될 수 없을 것이다. 전에는 혼자 외쳤지만 이제 한 3, 40명이 우리를 밟고 가기 전에는 이 법은 통과 못한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김영란법이 왜 생겼습니까? 그죠? 내가 나를 죽이기 전에는 이 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한 사람이 희생을 한다면 법은 통과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한국은 동성애가 더 이상 확산되지 말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원하는 소망 하나가 있는데 종로와 이태원에 기도초소를 만드는 겁니다. 종로에 200개의 동성애자들 카페 찜질방이 있습니다. 소굴입니다. 종로 3가 파고다 극장 주변이. 이태원에 30여 개의 호스트클럽과 트랜스젠더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이들을 키워서 종로 같은 데 가서 작은 카페 하나 만들어서 기도실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십자가 세워가지고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카페 하나 차려서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 될 것 같아서 한국교회에 요즘 호소합니다. 저희에게 탈동성애 운동할 수 있도록, 동성애자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초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